샬롬,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성경 통독 프로젝트 32번째 요나서입니다. 성경 통독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 설교이니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통독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목차를 보겠습니다. 성경의 파노라마, 요나서 개관, 요나서 내용분해, 요나서 포인트 체크, 원포인트 설교, 요나서 교훈, 에필로그로 구성되었습니다. 성경의 파노라마. 구약 성경은 문학적 장르에 따라서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로 분류됩니다. 선지서는 17권인데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으로 분류합니다. 요나서는 구약 성경 소선지서 5번째 위치했는데 요나서의 기록 연대 순서는 2번째에 위치합니다. 구약 문서 선지자의 활동 연대표를 다음 장에서 보겠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요나서가 기록된 부분입니다.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요나서 개관. 요나는 비둘기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요나서에는 저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요나서의 모든 사건을 직접 체험한 자의 생생한 해고란 점과 열왕기의 기록, 예수님의 언급 등으로 보아 선지자 요나가 확실시 됩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의 기록으로 북이스라엘 13대 왕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나라가 북왕에서 잠시나마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민족적 자긍심을 내세울 수 있었을 때 본소의 사건이 일어나고 기록되었습니다. 수신자는 폐쇄적 선민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수신자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세계 선교에 힘써야 할 모든 시대의 성도들입니다. 요나의 사역 시기는 북이스라엘 최고의 정치 경제적 부흥기였던 여로보암 2세의 제위 기간인 BC 793년에서 753년과 대략 일치합니다. 여로보암 2세는 북쪽의 아람을 쳐서 함락시키고 국제무역을 독점하여 북이스라엘의 국력을 크게 신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북부 지역까지 국토를 확장시켰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서서히 근동 지역의 패자로서의 면모를 갖추어가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이때는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후 곧 BC 798년으로부터 대략 한 세대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이며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의 활동 연대와 겹치기도 합니다. 요나서는 역동적이면서도 인상적인 사건들을 서사적 방식으로 기술한 하나님의 선민과 이방 모두에 대한 구원의 섭리와 사랑이 기록되었습니다. 사건 순서는 여호와의 이방 선교 명령에 대한 요나의 불순종과 도주,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의 체류와 기적적 생還, 이방 니느웨의 신속한 회개와 구원, 하나님의 이방 구원에 대하여 불평하는 요나를 박너쿨 사건으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인자한 설득 등의 순위입니다. 요나서 내용분해. 요나서는 이스라엘 선민 출신 선지자 요나의 사역에 의한 이방 땅 아수르 니느웨 성에서 있었던 사건을 시간순으로 기록한 4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부분은 별다른 부연 설명이나 군더더기 없이 각 에피소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곧바로 이어지게 기술함으로써 사건의 전 과정을 간결하고도 빠른 템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1부 1장 1절에서 16절은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주하다가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 바다에 던져지기까지입니다. 제2부 1장 17절에서 2장 10절은 바다에 던져진 요나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갇혀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을 보호해 주신 사실에 감격하여 감사와 서원 기도를 드린 후에 물고기가 토함으로 살아나서 니느웨에
상륙하기까지입니다. 제3부 3장 1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의 제명령에 따라 요나가 총 3일 길인 니느웨에서 단 하루 동안만 여호와의 심판으로 니느웨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하자 니느웨 온 성이 즉각 금식하며 회개하고 멸망을 면한 것까지입니다. 제4부 4장 1절에서 11절은 요나가 하나님께서 회개한 니느웨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일에 대하여 크게 노하여 격렬히 항의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박농굴 사건의 교훈을 통하여 요나에게 하나님의 세계 만민에 대한 사랑과 구원의 정당성을 설득하는 것까지입니다. 요나서 포인트 체크. 요나서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요나의 태도는 다른 성경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독특하고 파격적입니다.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니느웨 회개의 선포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치는가 하면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가운데 던져졌다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와 소원이 담긴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생還을 하고 다시 니느웨에 대한 사명을 하나님께 받아 수행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가 자신의 사역으로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실에 발끈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거세게 항변합니다. 심지어는 잠시의 그늘막에 불과한 박농쿨 문제로 죽겠다고 아우성치며 불평하기까지 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이토록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 또한 당돌하며 잘 삐지고 불평이 많은 하나님의 일꾼은 없었습니다. 요나서는 구약시대에 기록된 책이면서도 신약시대에 본격 계시된 이방 만민의 구원 문제를 전면에 부상시킵니다. 이는 신구약 성경의 내적 통일성을 입증시켜주는 주요 자료의 하나로서 성경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예언서입니다. 요나서의 이러한 선민과 만민 모두를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의지는 그 옛날 구약시대에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였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좁은 소견과 자기중심적 아집으로 완강히 거부하는 요나에게 우여곡절의 과정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요나의 사역을 통하여 이방 니느웨 성의 회개와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인내와 사랑을 생생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요나서는 이방 아수리의 수도인 니느웨 성을 향한 하나님의 멸망의 경고와 회개를 선포하고 있으며 이에 니느웨 성이 즉각적이고도 범사회적인 회개를 하여 멸망에서 구원받았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시대에서부터 선민만을 따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민을 중심으로 선민을 통하여 이방 만민을 구원하시기 원하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신약시대에 요나처럼 3일간 무덤에 갇히셨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강력한 예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온 세계 이방 만민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일이 실현되었습니다. 원포인트 설교. 제목, 두 번째 동일한 하나님의 명령. 본문 요나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일어나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원포인트 설교의 맥락입니다. 요나서의 전반부는 여호와의 이방 선교 사역 명령에 대한 요나의 불순종과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 유기되는 것과 물고기 뱃속에서의 요나의 기도와 그 후에 요나의 생존과 생환을 기록하였습니다. 후반부는 여호와의 제명령에 따른 이방 선교 사역의 실현과 편협한 선민주의 극복을 위한 설득을 다루는데
본문은 후반부 시작 부분으로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 돌아온 후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요나의 반응은 1장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1장에서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도망하였던 요나는 3장에서는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요나의 변화된 모습은 죄를 회개한 자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죄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한 자는 과거 불순종의 모습을 버리고 돌이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행동을 합니다. 요나의 여호와 심판 경고를 들었던 니느웨의 백성들과 왕은 과거의 죄악들과 강팍한 마음을 버리고 철저하게 금식하며 회개하였는데, 당시 니느웨 왕과 백성들은 단지 하루 동안 외친 요나의 심판 경고를 전해 듣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니느웨의 회개를 기뻐 받으시고 니느웨의 심판 의지를 철회하십니다. 물론 요나는 니느웨가 구원받은 이러한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나님께 항변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불평하는 요나를 설득하셨습니다. 원포인트 설교의 포인트 체크.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불순종한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요나에게 다시 사명을 주심으로 그를 여전히 전과 동등하게 선지자로 더위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관용과 은혜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다양한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신실한 사역자라 하여도 인간이기에 나약해질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왕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명에 충성하던 자가 갑자기 유약해져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이 불순종하거나 무기력하게 앉아있을 때 그들을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들을 품어 이루하시며 참된 안식을 주셔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도 하십니다. 2절에 내게 명한 바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것의 전부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니느웨 백성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연한 일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문화와 종교와 언어가 다른 이방 나라에 선포하는 일은 그때나 지금이나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역자들이 해야 할 당연한 일이고 언제 어디서든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아멘.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하려 해서 니느웨로 가니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 정반대의 행보를 보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요나만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회개한 사람들을 통해서 흔하게 확인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던 베드로가 사역자로 거듭난 것이나 그 일을 핍박하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변화된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요소는 이러한 변화는 인간이 스스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후에 하나님에 의하여 그렇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원포인트 설교의 적용.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사역자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요나를 일으키사 다시 사명을 주신 하나님, 엘리야를 이루어 다시 위대한 선지자로 세우신 하나님은 넘어진 자, 쓰러진 자,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자를 방관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연약한 무릎을 굳게 하시고 그 팔과 그 몸을 강건케 하시며 그 심지를 견고히 세우사 사명을 감당케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넘어져 있을지라도 우리를 품어 말씀으로 이루어하시고 새로운 힘을 주셔서 다시 사명을 감당케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들은 더 이상 내게 능력이 없어 일을 할 수 없다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역에 실패한 자를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키시며 다시 새롭게 하셔서 본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 동일하게 니느웨로 가서 전하라는 말씀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그 말씀을 세상에서 전해야 할 모든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새겨 들어야 할 중대한 경고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목회자들 중에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말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말하지만 그것을 함부로 왜곡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 사용하는 자들, 하나님이 전하라 하신 말씀인데도 청중들의 반응을 우려하여 전하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이라 말하기 전에 자기를 먼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그 말씀을 조금이라도 가감치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아 회개하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분명하게 이전과는 달라진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회개한 사람은 삶의 변화가 따르며 그것은 확실하고 분명한 회개의 증거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회개한 성도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고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에 힘써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며 영화롭고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사모하며 구하게 마련입니다. 아멘. 요나서 교훈. 요나서에 나타난 지극히 감정적인 요나와는 상반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인격적인 모습은 감동적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방 선교를 명령하시는 절대자요, 불순종한 요나를 3일간 삼켰다가 산채로 토해내는 물고기를 예비하시는 주권자이며 보호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대드는 요나를 부드럽게 다이르시고 또 박농쿨의 교훈을 통하여 차근차근 설득하시는 인자하시고 자상한 아버지여 스승으로서 어리석은 인생을 깨우쳐 주시는 분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초월자로서 인생들에게 거역할 수 없는 명령자인 동시에 강하고 크신 손길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보호자요 인도자이십니다. 아멘. 이러한 모습은 그 어느 것 하나 빠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들로서 하나님이 전인격적인 분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아멘. 요나서는 하나님의 인생을 향하신 구원의 사랑과 작정의 범위에는 혈통적 이스라엘을 넘어 온 세상 만민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실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온 인류의 주가 되시듯 하나님의 구속사의 지평에는 온 세상, 온 인류, 온 우주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먼저 당신의 백성이 된 선민을 세워 선민을 중심으로 선민을 통하여 이를 실현시켜 나가십니다. 이때 선민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편협하고도 형식주의적인 선민의식을 혁파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교훈해 줍니다. 아멘. 요나서는 여호와 하나님에 의하여 요나 앞에 던져졌던 이방 선교의 도전과 요나의 파란만장한 체험담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폐쇄적이고도 국수적인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의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신의 뜻을 강권적으로 이루시는 절대 주권과 섭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먼저 복음을 받아 구원의 대열에 합류한 성도된 자들은 이제 나 자신을 넘어 나 자신을 통하여 온 세상을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런 넓은 여호와의 구속사의 지평에서 세계 선교를 위해 땀과 열정을 쏟아붓는 성숙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에필로그. 요나서 분량은 4장 3쪽 정도로 10분 정도면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요나서를 읽으며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제가 성경 통독을 강조하는 이유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으니 성도가 모든 성경을 알기 힘쓰는 것은 당연하며 성경 일독하는데 100시간 정도여서
성도가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는 절대 시간이 측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성경 통독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 설교를 길잡이 삼아 성경 통독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1시간 읽으면 주일 쉬고도 1년에 3독은 할 수 있습니다. 펴고 읽을 때 기록하는 저자에게 감동으로 역사하신 성령께서 읽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감동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요나서는 역동적이면서도 인상적인 사건들을 서사적 방식으로 하나님의 선민과 이방 모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사랑을 적나라하게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명을 받은 요나의 지극히 인간적이고 감정적이며 편협한 모습과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와 전인격적인 면도 잘 대조하여 보여줍니다. 요나서를 통해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널리 전하고 가르쳐서 깨닫고 회개하여 니느웨 성 사람들처럼 온 세상 만민이 멸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아멘.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